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4일 사순절 마지막 주일, 6번째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금요일 오후 3시에 성금요 예배드립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백합을 봉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다음 주일 오전 6시에 인디애나 한인목회자협의회 주관으로 국내 장로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되셔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광고를 못해드린 게 있더라고요. 교우 소식 가운데 조라이 집사님이 한국에 가셨고요. 그리고 조혜리 선생님이 같은 날 한국에 가셨습니다. 3주 동안 있다가 조혜리 선생님은 오실 겁니다. 피셔스 캠퍼스 부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인회에서 한인회 체육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위해서 가서 친구들이 있나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스가랴서 9장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를 땅에 펴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한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깨달은 자 계시다가 주에서 사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운영과 선것으로 운영하는 것과 죄를 사하게 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뜻을 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방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그 거룩하시고 보배로우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하고 영광을 다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청량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더럽고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품에 안으시고 보혈의 피로 날마다 깨끗이 씻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주시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우리의 죄와 수치를 씻으려고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조금이라도 깨달았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입술이 분주하고 우리의 삶이 분주해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세상의 마음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주간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가뒀을 때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도 우리 사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과 찬양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소망,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에 세우셨습니다. 요한일에서 나오는 불같은 말씀 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말씀,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놀라우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료 주일과 고난 주간을 주님 시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 나가서 승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곳에 임하신 그 주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에 섞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부르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나지라. 나귀 새끼를 부를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부르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나산 내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세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장래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중사 그리스도를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6번째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 밤선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들을 억압에서로부터 구원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줄 왕으로 알고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 메시아가 힘과 무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다른 나라 정복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세상 왕들처럼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 이유는 메시아에 관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는 겸손, 평화, 그리고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 그것도 작은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 겸손의 왕,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세상을 구원할 고난받는 메시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에 있는데 종려나무는 번영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20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며 기뻐했다 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을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는 천상 예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위에 오르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와 요구를 십자가의 지심으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만왕의 왕 만민의 구세주로 영원한 보좌에 오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동시에 고난받는 메시아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왕인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2편이죠. 68편, 118편, 또 이사야서에 곳곳에 나옵니다. 또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도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신 메시아와 고난받는 메시아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인 메시아와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를 나무 위에 매달아 서서히 죽이는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잔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피를 버린 인간들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역전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에 십자가는 아름다운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왕의 대관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인데 불과 닷새 후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은 패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참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죄짓도록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린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O Lord save us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은 6월절에 사용된 할렐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실상 무리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배자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도 성공과 영광만 원하지 고생이나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지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의 밭을 씻어주시고 떡과 잔을 주시며 당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어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유대 관원들과 로마 경찰들에게 잡히시고 밤새도록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의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불과 닷새 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자기들도 붙잡혀 채용될 것이 두려워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사형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주 30년 성금요일에 예루살렘 북쪽 성벽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가상 7원, 세븐 월스, from the cross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남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벗어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 어머니니라. 이 처음 세 마디는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달린 강도,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부터 7번째 말씀 읽어드립니다. 엘리 엘리 가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네 마디는 예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연달아 외치신 외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성수와 지성수를 가로막고 있던 천인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두 번째 부분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죄사함을 막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단번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단번에 한 번이라는 뜻인데 once for all입니다. once for all.
구약시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생명은 피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피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수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대수란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속죄양으로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단번에라는 말은 짐승의 피로 매년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한 번으로 충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짐승의 피로 제사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린 이유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병이 있거나 절발이거나 눈이 멀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흠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사도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짐승은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흠 있는 사람은 대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와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깨뜨린 그 죄를 속량하시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진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고 그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예수님의 육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지으신 것은 성수의 휘장 가운데로 새롭게 산 생명의 길을 열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인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유일하고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만을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부모와 형제, 부모와 자식, 형제, 친구, 친척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주님의 보혈은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때는 마침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임한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의 집에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유월절 양으로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만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병이어 만사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그러한 정치적 해방제가 아니라
우리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발휘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입성은 예루살렘 입성은 고통과 수치의 극치인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타시고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가?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셔야만 했는가를 아셨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 체험하게 하옵소서. 인류 구원을 위해 2000년 전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호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죄악 아래에 신음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저희들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호산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6주간 40일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은혜에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나귀 타시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외쳤지만 우리 주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 찬송에 호산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대신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 보혈의 분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나중에서야 찬양을 합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의미, 사람의 생각, 상식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경륜 다 이루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 되돌아보면 주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바쁘냐라고 불평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여,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만큼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날마다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소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물질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정성 뜻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신 주님이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 다 받아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간, 고난 주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사랑을 깊이 깨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Jesus Christ, who humbly entered Jerusalem on donkey to save us, the boundless love of God, who did not spare his only Son, and the fellowship
welcome the Lord today. May this blessing rest upon you now and forevermore. Amen.